오늘 이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또 사정들이 있을 텐데 우리 귀한 시간 여러분께서 구별하여 또 예배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냐고, 교회 가서 도대체 뭐 하냐고, 왜 그렇게 자주 가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 각 사람 물어보면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하러 가려고 그런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서는 젊은 남녀가 모일 기회가 별로 없는데 교회에서는 젊은 남녀가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 가서 연애하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실제로 교회에서 또 연애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뭐 꼭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었어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장사와 또 영업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그 교회에 교패를 붙이지 아니하면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패를 붙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어떤 분들은 가족들 때문에 나온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나가기 쉽지 않은데, 나는 뭐 믿고 있진 않는데 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나가준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교회에 나가주기까지는 하는데 날 건드리지는 마라, 또 이런 표정과 태도로 나오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나가라 나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내 믿음이 없을 때 나왔을 때 그때가 기회가 돼야 돼요. 자기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발표도 하는데 자기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는 교회 많이 떠납니다.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어떤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또 봉사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교양을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양, 또 종교 생활, 내가 종교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중에서 내가 교회가 그래도 내 스타일에 맞는다 해서 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복받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또 복받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의 큰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 오는 것도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교회 여러 가지 이유,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각자가 교회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또 연애해야 하려고 왔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없으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연애하러 다닌다 그러면서 비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내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환영해요. 혹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시더라도 교회는 다 환영을 합니다. 우리 신천지 교인같이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누구든지 다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서든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건강한 교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다 환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자격시험을 받고 들여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 신원 조회를 하고서 들여보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도들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하고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아직 믿음이 없는데 그냥 오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믿음은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은 믿음은 있는데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 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은 있는데 아직 내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을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무리하게 행동하고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혈기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목사와 장로 또 중직자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 다듬어지지 않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실망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교회에 오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많더라, 그것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할 때 교회에 온다라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고, 교인으로 등록했다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해서 성숙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다라고 해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양육하고 돌봐주면서 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는 것이고, 교회도 성도들과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왜 그러면 교회 나가느냐, 교회 뭐하러 나가느냐, 교회에서 도대체 뭐 하느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막상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잘 안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들으면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의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곧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자, 5가지가 뭡니까? 5가지는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선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서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선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먼저 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언약 관계. 구약 성경 옛 언약, 신약 성경 새 언약. 여러분, 우리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서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관계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언약 관계의 기준이 2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표현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제를 하고 양육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해도 다 인간적인 일이 될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로 서는 것.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자, 가정 예배로, 또 교회에서 영적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우리 예배의 폭이 더 넓은 겁니다. 이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나는 사람들 만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거는 반쪽이에요. 반쪽. 우리 언약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만 만납니다.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는 그냥 같이 모여서 친하게 지내고 재밌게 논다고 해서 그게 다 교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 함께 우리 삶을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는 하는데 교제가 안 돼 있다, 반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이로 아기로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생겼으면 자라가야 돼요. 그게 양육입니다.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저절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또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에 변함이 없다. 양육 가운데서 자라가지 않은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예배, 교제, 양육은 우리 교회 모토에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 살아나는 교회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은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살리는 교회가 돼서 이제는 봉사를 하는 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봉사는 뭐예요?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것, 이게 봉사입니다. 봉사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봉사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가 뭐 이래, 뭐 이렇게 서비스가 이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마인드로 오는 거예요? 손님으로 오는 거죠. 손님. 그러나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이고 가족에서 더 자라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자라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선교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쓰임을 받고 우리가 거기 헌신하게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 지상 최대 명령이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많아도 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큰데 재정도 많은데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선교는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도는 하면 당장이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전도에는 힘을 쓰는데 선교는 밖에다 퍼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교를 잘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 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하는 것도 결국 선교의 큰 하나의 영역이에요. 자,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더 나가서 이 시대에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시급한 과제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다 모이시오. 모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신학은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가 돼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교자의 자세로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목사 또 우리 여기에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교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서 연결되어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에서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 그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했다는 것은 미성숙한 교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다 성숙한 교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 있는 척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은 있지만 미성숙한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고, 성장 중인 사람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도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전의 영신교회하고 지금의 영신교회가 틀린 것이고, 지금의 영신교회와 내일의 영신교회는 또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례 교인부터가 정식적인 교인이에요. 세례는 뭡니까? 내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교회의 모든 도리에 내가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부터가 정상적인 교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 교육만 2년에서 3년을 했습니다. 세례 교육 끝나면 바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증인들을 세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2, 3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세례 교육 받으면서 그의 삶이 정말 건강하게 변했습니다, 이런 증거를 받고서야 세례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숙한 성도들로 시작을 하는 거죠. 신천지교회 같은 데는요, 이단들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로 바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꼬셔가지고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을 성경 공부, 그때 잘못된 성경 공부로 세뇌를 시켜서 시험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교회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만나면 여러분 피하시라는 이유가 잘못된 성경 공부로 훈련된 사람하고 여러분들 말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천지 아니고 이제 일반 교회들 가운데서 가등록 제도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등록하고 오면 바로 등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등록으로 받아서 이분이 어느 기간 동안 진실성이 보이고 성실하게 예배를 나오면 그때 정식 또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신교회는 뭐 가등록 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등록하드만 쓰면 다 받고 있어요. 등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의 성도, 진짜 교회가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것을 다룬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되고 닮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겁쟁이 제자들이 담대해져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됐는데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고 처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사와 표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 번째로 교인들이 서로 자기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다 내 재산을 내놓고서 많이 내놓은 사람이 그것을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게 하는 거예요. 순수 원시 공산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으로만 됩니다.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면 여러분의 집에서 가능하죠.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 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가서 쓴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물질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이기 힘썼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저녁이 되면 다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까 335 흩어져서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성찬식을 하면서 실제로 떡을 떼며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따라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주일예배 또 주중예배로 모이고, 그리고 구역으로 모여서 몇 가정씩 모여서 가정에서 식사도 하고 예배도 하는 소그룹 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은 이 구역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이 큰 모임 안에서 서로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 간에 친밀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 개편도 하는 것이고 동아리 활동도 장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자기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남들을 속이고 경쟁하고 짓밟고 올라가는데, 아니 저기 모인 사람들은 보니까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물질도 서로 나누고 서로 위아래 없이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고 또 남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백성들이 교회를 보면서 칭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적과 기능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성숙해져 갈 때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교회 가고 싶어지게 되고, 우리를 보면서 교회에 오게 될 때 그게 건강한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중에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 그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래교회. 소래교회. 이게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황해도, 장영군, 송천리에 세워진 처음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이 송천리는 말 그대로 소나무가 많고 시내가 많아서 송천리라고 불렸어요. 우리말로는 솔레마을이라고 이렇게 불려졌고, 그 이름을 따서 교회의 이름을 소래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외국 선교사들이 지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한민족은 특별하게 선교사가 세우기 전에 이미 자생적으로 복음을 들여오고 말씀이 번역되고 교회가 세워진 특별한 민족입니다. 서상련, 서경조 이 두 사람은 형제인데 원래 만주에서 인삼 팔고 옹삼 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 두 사람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몇 권을, 한글 성경을 가슴에 품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도 폐쇄 정책을 벌쳤기 때문에 관리들에게 발각이 돼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도망친 곳이 그들의 외갓집이 있는 이 송천리, 황해도 장영군 송천리로 와서 지내게 됐는데, 여기서도 또 전도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또 두 사람 생겨나서 처음에는 외갓집 사랑방에서 예배하다가 또 사람이 많아지니까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기 초가집 보이는데 조금 더 넓은 초가집을 얻어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했어요. 저기가 소래교회의 처음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더 큰 교회 건물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기와집으로 된 교회를 지은 저 모습이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건물을 지을 때요, 성도들이 부자가 없습니다. 다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힘을 모아서 우리 같이 교회 건물을 짓자, 예배당을 짓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김성섬이라는 사람은 자기 선산에 있는 소나무를 다 베어서 교회에다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쌀을 바쳤어요. 돈이 없으니 쌀을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것이 없으니 나는 내 노동력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하는데 힘을 보탰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교회 건축에 도움을 주겠어요 이렇게 연락을 먼저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 민족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외국인들의 힘을 빌리기보다 우리 힘으로 지읍시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어렵지만 시간이 좀 걸리지만 더 힘을 모아서 소래교회 그 예배당을 스스로 건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래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교회가 아니라 마을을 위한 교회, 마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선진 농사법을 가르쳐줬어요. 책들도 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책들을 못 읽어요. 글씨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맹 퇴치를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아이들을 불러서 어른들도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미신에 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신 타파 운동하고 계몽 운동하고, 그리고 도박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도박 안 하는 그런 계몽 운동도 펼쳤습니다. 농사법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마을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 마을의 센터, 마을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때는 1899년에 인근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웃 마을에, 또 그 마을에 다들 또 어려워서 굶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교인들이 또 돈을 모으고 쌀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어떤 분들은 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장식물인 이 장신구인 또 음반지를 빼서 내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인도라는 곳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인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인도라는 나라, 불쌍한 나라, 가난한 나라 그 성도들을 또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에 1800년대에 헌금을 모아서 인도에 보내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보면서 당연히 마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 황해도 장영건 송천리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48년 전에 이 오병이어의 원리를 따라서 이 지역사회 주민들, 이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고 또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비전을 따라서 이 영신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영신교회와 지금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영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와 소래교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거기에 연결돼 있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자라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세워지고 성장해 갈 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서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말했고요. 요즘에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 그것은 또한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마을을 책임지는 교회, 마을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이미 마을교회로서 우리 자기매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마을교회인 또 선교적 교회인 영신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적 교회로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